강대상 불 좀 켜져요? 마이크는 됐나요? 이 마이크.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네, 잘 나오나요? 소리가 좀 작은데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지휘자로 김정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성가대원을 모집한다고 광고가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분들 오늘 낮 예배 후에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우회를 포함해서 큰우물과 또 일반 장년부에서도 일단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 잠깐 남아 주셔서 사역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서로 권면하셔서 성가대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의 남전도회 총회가 오늘 전익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마음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하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예배하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며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진데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참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은 때로는 불평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던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과 저희들의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공급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고통처럼 보이는 시간도 훗날의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기에 오늘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회개하여 바른 길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아오니 2026년 올해에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육의 안식을 누리려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잘 지키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는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나지 못한 성도님들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부 단장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환난 때에 피할 바이시며 요새임을 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예수님께 입맞추어 생명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 이쪽에는 주님께서 수불로 땅과 남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제 독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야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보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는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나를 모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변말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하고 오셨네요. 예.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찬일님, 박찬일 형제님. 예. 우리 교회는 처음이지만, 그치요? 예. 되게 어릴 적에도 다녀보셨나요? 예. 낯설지는 않겠네요, 교회 오신 게.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처음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마음 여십시오. 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저도 딸 아이를 여일 때 주례 없는 예식을 했어요. 맞죠? 오래돼가지고 그런가요? 저희도 주례 없는 예식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집사님처럼 아빠가 이제 주례사 아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격려의 말, 아버지로서의 뭐 격려의 말 그런 걸 제가 집사님과 같이 하게 됐어요. 지난번 지난 주일날 식사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상황이 그래서 나누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설교하기 전에 새신랑이 와서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례를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났는데 사돈댁 그 교회 목사님이 꽤 젊으시더라고요. 저보다 꽤 젊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몇 가지가 퍼뜩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딸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아버지가 목사인지도 모르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경의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가깝게 지내는 분은 제가 목사인지는 알겠죠. 사돈들도 다. 근데 친구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목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대부분이. 예. 일단 기분이 좀 묘했어요. 목사님이시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도 살짝 스치고 지나갔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주례가 망한 것 같다. 주례사 아닌 격려가 좀 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 집사님의 격려는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이제 주례 없는 예식을 하게 됐는데, 목사로서의 얘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얘기를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의 얘기.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른 입장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 이제 주례 그 결혼식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축하를 드리고 집사님 그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부툭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죠. 성경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당시 그렇게 소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서의 그 말씀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데, 특히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곧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첫 시작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받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때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방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알려지는 그런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당연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를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우리를 좀 보내다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신 야훼라는 분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좀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러거든요. 그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는 신이었죠, 파라오가.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 또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신의 명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신이에요. 가뜩이나 또 종들,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파라오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냥 못 보내겠다, 거절하죠. 근데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제 겨우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그리고 신의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민족.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에 알려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이지만 우리의 이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 적어도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안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직전, 아니면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을 장애물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해야 할 사람으로서 이 장애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그 유명한 욥에 관련된 그런 거 말씀이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질 않아도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이 그가 받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에 보신 말씀인데, 욥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어떤 것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의 예배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들 10이 있었죠. 아들 7에 딸 3.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공감할 수 있으세요?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욥의 상황을 공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슬프다는 거죠. 그게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최고로 슬펐다는 얘기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일을 겪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요, 그 다음에 그가 보여준 모습에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요, 머리를 대고 땅에 엎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신을 예배할 때, 신을 대할 때 최고의 겸손한 자리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신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낮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 두 번째,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세 번째,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욥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줘야 할 최고의 표현, 최상의 표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배가 뭐예요?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외적인 행위가 뭐냐? 그 당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였어요. 신 앞에 낮아지는 거죠. 제일 낮아지는. 그게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예배를 보면서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욥이 겪었던 일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거였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고. 그래서 욥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욥에게 일러주지도 않으셨어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느닷없이 당한 일이었어요. 갑자기 당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은 거죠. 그게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고 10자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다른 어떤 경우들을 예로 들어본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시고 일러주시는 그런 그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욥에 관한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도 한마디 전혀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종이 하나 있었어요. 양을 키우던 목동 중에 하나가 기적처럼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달려와서 당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듭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거듭 그 재앙에 가까운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을 치던 목자가 쫓아와서 욥에게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많은 양떼와 목자들을 다 불태워 죽였는데 그거를 본 목동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떼와 목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시험거리.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목동이 한다는 얘기, 그냥 불이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 시험거리.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던 종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얘기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시험거리. 큰 시험. 그런데 그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드린 그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고난에 대한 이해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난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PPT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하게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련의 유무, 또 그 시련의 내용, 혹은 시련의 크고 작은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 시련을 없애기도 하시며 그 시련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시련의 내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기도 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게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많던 적든 이런 것이건 저런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시련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발생한 상황,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할 것이냐, 둘 중에 뭔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난 그런 그 시련과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욥과 같은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런 그 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땅에 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까? 실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하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욥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욥이 전혀 알 바가 없는 거죠. 멀쩡하니 있다가 한 대 두들겨 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대 뻥 얻어맞은 거죠. 웬만한지 모르는 거 전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욥을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뭐 징계를 고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 여건,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180도로 달라진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연이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련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련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전혀 바라고 원하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련의 자리로. 허락하신 거죠. 원치 않지만 허락하신 거였어요. 욥이 이걸 아는 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대하니까 슬프지만,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드린 그런 예배였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의 예배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종의 예배. 복종의 예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지,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때까지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이 복종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셔야 될 거예요. 어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욥과 같은 이 복종의 예배는 정말 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다 예배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는 복종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종의 예배. 어쩌면 다음 주일도요, 복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여전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예배의 장애물들 가운데 갇혀 있어서 쉽게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앞길을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때론 없던 일들도 갑자기 터져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장애가 돼가지고 예배를 힘들게 하는.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끊임없이 우리 예배는 욥과 같은 복종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종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늘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이 많은 어려운 시련의 길이랄지라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은 복종의 예배의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늘 밀어닥칩니다. 바람 없는 잔잔한 날씨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밀려온 파도와 같이 예배자의 삶을 어렵게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욥의 예배가 바로 이 복종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종의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들 잘 극복해 나가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의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 가정,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박찬희 형제를 기억하시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 하셨사오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남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선물로 주실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이 고백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가는 복된 종 되어지게 하시고, 박진솔 양을 또 기억하시며 사라의 딸로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풍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잘 내조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안의 찬송.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며 갈 길 몰라 또 헤매일 때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셨으며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시험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욥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며 그래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걷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